전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을 스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나 위에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이렇게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28절부터 32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새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을 믿은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지 아니하였던 모습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또 믿는 모습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와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셔서 주님께 내어놓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성령의 담비로 적셔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권위를 인정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잘 알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자 예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영적인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할 때 우리는 주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지도자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또 우리 속회에는 속장님, 인도자님, 선교회는 선교회장님, 또 가정에는 가장 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승복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권위 안에 들어가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 사는 그 은혜와 사랑을 매일 누리며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자. 오늘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갑시다. 먼저 들어가면 좋겠지만 이렇게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갑시다. 아멘. 우리 혼자만 들어가는 것 아니라 넘어진 자들 같이 기도 일으켜 주셔서 함께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걱정과 근심과 슬픔과 아픔,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계시냐? 이분이 계신 곳이에요. 바로 우리를 제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천국입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 나라는 누가 먼저 들어가게 될까요? 하나님을 먼저 믿은 사람,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이 들어가게 될까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신앙의 연수가 긴 사람이 먼저 들어가게 될까요? 우리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이 말은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데는 순서가 있을 수 있어요. 먼저 태어났거나 은혜를 먼저 받으신 분이 먼저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믿었다고 해서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고 나중 믿는 순서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먼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을 믿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이 나옵니다. 반대로 나중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자들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먼저 믿었지만 나중에 들어가고 나중에 하나님을 믿었지만 먼저 들어가게 된 자들이 나와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21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아멘. 네. 우리 포도원에게 주인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두 명의 자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첫째 아들은 누구냐? 바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을 때 말로는 가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입으로는 말로는 가겠다고 했지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이 첫째 아들은 끝내 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가지 않았어요. 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는데 일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종도 아니고 아들인데 굳이 가서 일해야 됩니까 아버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건 쉬울까요? 요즘같이 날씨가 이제 좋을 때 선선할 때는 일하기 좋을 거예요. 하지만 땡볕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는 게 첫째 아들이에요. 하루 왼종일 일해야 되는 게 첫째 아들입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하기 싫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는 그래도 첫째 아들이잖아요. 나는 그래도 영원히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렇게 나는 일하지 않아도 첫째 아들이라, 나는 나중에 결국에 2배의 몫을 물려받을 아들이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아들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첫째 아들의 모습, 장자의 권리를 우습게 모습은 성경에 보면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의 모습과 같습니다. 에서 장자의 권리만 누리려고 했지 장자의 권리를 소중하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를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빼앗겼어요. 주었어요. 장자의 권리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자 어떻게 됐을까요? 영원할 것 같던 장자, 쌍둥이지만 단 몇 초 차이로, 몇 분 차이로 내가 먼저 태어나서 내가 장자다, 내가 두 배를 받는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오해가 산산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장자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팔아넘겼을 때 동생 야곱에게 빼앗겼던 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먼저 선택된 자들이 나와요.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먼저 선택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매일 예배하고 더 깊이 안다는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선택받은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내가 당연히 첫째 아들이지, 내가 무엇을 해서 내 열심과 노력으로 내가 첫째 아들을 유지하는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첫째 아들로 불러주신 것인데,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것인데, 뭘 잘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불러주신 것인데,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라고 불러주신 것인데 첫째 아들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를 먼저 선택한 뜻은 힘들어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 이래서 잎사귀만 무성한 게 아니라 열매를 얻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들은 이 일을 하기 싫었어요.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어보려고 했지만 안 됐어요. 겉으로는 사랑하라, 율법을 지키라고 했지만 내 마음 안에서는 나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그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를 맺는 것 불가능한 일인데 자꾸 하라고 하니까 아예 하기를 포기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영혼의 열매를 맺는 삶, 내가 변화되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포도원 아들이 할 일인데, 열매를 맺는 일인데 이들은 이 일을 거부했어요. 내 피와 살을 깎아내는 것 같은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 하지 않아도 나는 영원히 장자지,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안 한 게 아닙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항상 아버지와 함께 가까이 살았기에 아버지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하는 것은 차이가 있었어요. 알지만 하지 않았어요. 알매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뜻대로 했어요. 이거는 못하겠다. 그리고 겉으로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주의 말씀처럼 처음 된 자였지만, 먼저 선택받은 자였지만 나중된 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구원받게 될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들과는 반대로 나중에 하나님을 믿었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자들이 나옵니다. 그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 자들은 바로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인 21장 30절에서 31절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31절 앞부분입니다.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아멘.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뜻을 알았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일해서 열매를 얻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영혼의 열매를 얻어서 아버지께 갖다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안 해도 형이 있잖아요. 첫째 아들이 열심히 해야죠 라고, 그렇게 내가 해야 될 일 아니죠. 이 일은 피와 살이 깎이고 피가 쏟는 것 같은 고통이 필요하기, 회개의 고통이 필요하기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찌된 영문인지 회개합니다. 뉘우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고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전하는 영혼의 열매를 맺으려고 해요. 둘째 아들, 처음에는 싫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뉘우치고 회개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따랐어요. 도대체 이 둘째 아들은 왜 나중에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을 따랐던 걸까요? 우리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나오죠.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 왜 오늘 말씀에 나온 둘째 아들, 세례와 청년들,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고 따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가 그를 때리지 않았어요. 심판하지 않았어요. 에고 이놈의 자식 하면서 너 같은 자식은 자식도 아니다 받아주지 않은 게 아니라 저 멀리서 왔을 때 달려가서 안아줍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매일 잊어버렸지만 아버지는 돌아오기를 매일 기다리며 문 밖에 서서 기다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오자 맨발로 나가서 안아줬어요. 더럽고 냄새나는 그 돼지우리에 있던 그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죄에 찌들어서 더럽고 냄새나는 감히 하나님께서 안아줄 수 없는 그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사랑으로 용서로 안아주었던 것입니다. 먼저 다가가고 찾아가 주셔서 세리와 죄인들 아무도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벌레 취급했던 그들은 먼저 다가가서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딸이다 불러주고 안아주었기에 그 사랑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한 이유, 바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나를 심판하지 않고 용서해 주신, 구원해 주신, 나를 사랑하는 자녀라 딸이라 다시 불러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 그 구원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회개하기로 결정합니다. 회개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 피와 살을 깎는 것입니다. 피가 쏟아지는 것 같은 고통이에요. 하지만 그 고통보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크기에 이들은 회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대제사장과 장로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인 31장 뒷부분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31절 예수께서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왜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자,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먼저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자입니다. 내 피와 살이 깎이는 것 같지만 그것보다 주님이 먼저 피와 살이 깎이도록 십자가에 달리셨기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마다들 형이라면 동생을 돌보아주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이신 그분이 마다들이 되셔서 그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시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 길을 우리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은 그 길을 바라보고 선택했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간 자, 하나님을 먼저 믿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분의 뜻은 무엇이냐?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내 안에 숨어있는 죄들을 회개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기도를 통해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영혼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회개함으로 순종하려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뜻으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루거나 할 수 없습니다. 첫째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율법 교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말씀을 달달달 꿰고 있었지만 그들은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의로, 내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한계가 있구나, 불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그때 우리는 회개하고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간 자, 하나님을 먼저 믿은 자도 신앙생활 오래 한 자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매일 알고 듣는데 행하지 못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행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그 은혜로 다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나는 구원받았지, 나는 첫째 아들이지, 나는 당연히 두 배의 몫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라고 하는 그 생각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제 둘째 아들처럼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 둘째 아들처럼 내 몸과 마음은 하기 싫어요, 힘들어요, 주매일 내일도 힘든데 할 수 없어요 라는 마음이 나올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길을 먼저 보여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아서 그래도 주님을 따라갈게요, 순종할게요 라고 돌이키는, 회개하는, 결국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여 그 길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도 함께 들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는 에서처럼 어느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구원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장자의 권리를 누리기만 하고 소중히 여기고 지키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첫째 아들이라면 누구보다 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일을 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고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변화되는 성령의 열매, 우리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영혼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영혼의 열매를 맺어 드려야 되는데 아무 열매도 맺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구원하신 주님,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날마다 붙어있기 원합니다. 그 붙어있는 것도 우리 힘과 능력과 의로는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 붙어있지 못하게 하는 죄악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첫째 아들처럼 하겠나이다, 가겠나이다 말은 하고 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둘째 아들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는 싫습니다, 힘들어요 하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결국 우리 마다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을 선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이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는, 소중히 여기는,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귀한 담임 목사님 사모님 영성 훈련 중에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서 그 마음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귀한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은 수요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그냥 저녁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함께 예배에 나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험교회가 강화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험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험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두 손 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